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새해 인사를 두 번 하죠. 네, 이미 1월 1일 날 했고 오늘 구정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2월에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응답이 왔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왜 기도했는데 내가 더 힘들지? 라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게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뭐가 나아졌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기도의 결과 이전에 관계와 내가 변화의 자리로 소개되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관계 가운데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 상황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너희들이 응답을 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먼저 어떠한 결과보다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응답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죠. 왜냐?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그 어떤 누군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의 그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무언가를 얻는 행위로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사는 관계, 하나님과 사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물론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말아라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게 해라 그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두 가지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뭐가 달라지는가? 기도하면 과연 내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한 가지와 그러면 기도하면 현실 가운데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현실 가운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내가 달라질 때에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올리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을 올려주시네. 한눈에 쫙 보여지게. 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인데 사람은 문제보다 그 해석하는 어떠한 그 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해석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현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담담하게 그냥 지나보냅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아, 왜 나만 이래? 왜 도대체?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 해석이 다른 해석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망했다가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왜 나만 이래?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녔죠. 근데 어느 한 동굴에 가서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내용들의 어떤 문자와 상황을 보면 다윗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는 동굴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안에서 신나게 어떻게 뛰고 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서 어떠한 다른 시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칼을 간 것이 아니죠.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은 그냥 피해자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기름 부었는데 왜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런 죽을 위험에 내가 놓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아마 피해자 의식, 이것이 굉장히 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굴이 어떠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왕이 준비되어지는 장소가 그 동굴이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환경이 아니라 그 해석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어떤 해석들, 생각들을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길을 지나면 논이고 밭이고 있는데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하면 그 밭을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다 엎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논도 심고 벼도 심고 다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논을 심고 하는 가운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오는 그 어떠한 그 봄날에 날씨도 괜찮고 좋은데 농부에게는 그 비가 오는 게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비가 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왜? 내가 밭을 갈고 논을 어떠한 이런 그 농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그 학생들의 어떠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날씨가 이거 재앙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비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 비가 이로운 비지만 소풍을 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는 기분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떠한 상황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비를 멈추게 하기 전에 내 안의 의미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달라질 때에 여러분 감정도 사명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사명으로 바꾸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감정을 어떻게 가느냐? 너무 슬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분한 겁니다. 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진 가운데에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슬픔과 이 분이 가운데 있었지만 이거가 어떻게 먼저 행동으로 옮긴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들과 같이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그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 땅에 있는 그러한 술 맡은 관원이 아닙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마 왕에게 도와달라고 간 것 아닙니까? 그 즉시 왜 네가 다른 나라의 일을 신경 쓰느냐 하면서 그냥 칼같이 뭐 왕이 그냥 아예 이 술 맡은 관원도 내리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이제 전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방향이 생겼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성벽을 내가 고쳐야겠다라는. 기도 전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분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고 성벽을 고치러 간 것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감정을 정리하는 자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그래서 사명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흔들릴 때의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냔 말이죠. 바울도 지금 코가 석자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환경은 평강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평강을 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나? 내 안에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의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왜? 평강의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먼저 내가 훈련받고 내가 먼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물론 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그래도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도함으로 실제의 역사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 가운데에 기도를 하죠. 근데 베드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주는 것입니다. 그 막혔던 그 감옥문이, 단단했던 감옥문이 열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간수가 그 열려지는 그 현실 가운데에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뭔지 만화에나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현실 가운데 그대로 기록된 게 2000년 이후에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은 그 현실에 이미 기도가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이미 기도의 결과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보는 현실도 그 앞에서 바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와 사환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아주 빼곡하게 주위를 다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봤을 때는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합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이 사환에게 얘기합니까? 눈을 떠서 봐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기도 전에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아람 군대, 지금 막힌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만 기도한 다음에 그 보여지는 현실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의 주위에 둘러싼 군대들보다 그 하늘에 더 많은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사환이 보이는 그 눈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누가? 사환이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기도는 적을 없애기 이전에, 누군가 상대의 어떠한 그 피해를 입기 전에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시각과 생각,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도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달라진 어떤 첫 번째의 어떤 환경은, 첫 번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육체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나님 이것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보여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97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영화로도 나온 그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명량해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수군은 거의 멸망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순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배는 12척, 13척의 그런 그 배와 고작해야 적선 한 수백여 척 이게 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해군 그 적군들은요 130척 이상이라 되는 아주 큰 그 함선과 같은 그 배를 우리는 12척밖에 안 되지만 얘네들은 130척 이상이 되는 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싸움 아닙니까? 아니 뭐 10척 대 130척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현실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시선은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그 전날 밤에 그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뭐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거나 어떠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은 그 전날 밤에 마음에 조용히 자기의 그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 난중 일기에도 보면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두려움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글들이 기록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적군의 배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뭐 바닷길이 뭐 달라졌습니까? 절대 현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중심에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어떠한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현실을 부정하라 이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놓되 중점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묶인 사람은 현실에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현실을 지나쳐가고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상황이 좋아질 때 정말 형편이 괜찮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을 이길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이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내가 먼저 달라지고 기도하면 또 무엇이 달라지냐? 현실이 나를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 역시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달라진 모습 가운데에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결국 바꾸시는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계속 기도에 요청을 하라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먼저 내가 변하고 그 현실의 변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시각과 내 현실 가운데에 내 사명이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현실도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